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생애에 죄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치유와 그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죄의 치유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죠. 다윗은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다윗은 깊은 절망, 그리고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죄 속에 빠졌어요.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자기 영혼을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큰 죄든 나쁜 죄든 죄는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단절된다는 것이 엄청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요, 사망을 말합니다. 태아가 그 태 속에서 엄마와의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상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심장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합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숨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삐 하고 끝나죠.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절은 뭐냐?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백성들, 수하의 장수들, 모든 사람이 몰라도 당신의 죄가 잘못됐다, 행위가 잘못됐다 지적해도 다윗은 끔찍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죄에 대한 지적을 딱 할 때, 이 다윗은 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한. 다윗의 회개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고통의 대표가 아니에요. 죽음의 형틀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유일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증표예요. 다윗의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치유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우슬초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시대에는 정결 예식에 있어서 사용됐던 식물 중에 하나가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는 엄청나게 쓴 채소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를 통해서 죄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는 그만큼 쓰고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쓴 것을 먹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쓴 것을 여러분 먹어보라니까요. 그 고통은 막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소금 있잖아요. 소금 원액과 같은 거를 물에 타가지고 먹는데요. 와, 소금이 짠맛을 지나서 원액은요, 써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구역질이나. 그런데 우리 위액이 쓰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액이 쓰대. 담즙에서 나오는 위액이 쓰대요. 여러분 3000cc 비타민 C를 먹으면 어떻죠? 막 엄청 쓰지요. 그러니까 위액이 얼마나 쓴지, 쓴 거를 먹으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위에 오히려 유익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술초라 이 말은 써서 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건데, 우리 죄가 이 우술초보다 더 쓰고 강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 내가 이거를 인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씻음받기를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지금 회개하는지를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술초와 같이 쓰고 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화시켜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냄새나고 오래된 곰팡이 균을 닦아내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로 안 닦아지더란 말이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락스를 뿌려야 돼. 락스를 뿌리면 얼마나 독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요. 락스 냄새를 맡으면 뇌가 상실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독한 것을 써야만 지워갈 수 있듯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술초보다 더 쓴 이게 필요하다 이 말. 뭘 말합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진액을 통해서만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쓰디 쓴 인간의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쓴 게 없어. 더 큰 고통이 없어. 어떤 인간이 죽음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이 회개를 통해 죄 용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고 할 때는 뭐가 오죠? 비로소 평안이 오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죄 용서함에 대한 결론이 뭐냐? 평안.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논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시겠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지적합니다. 기억하고 또 그거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실수와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의 응답과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실수와 죄에 대한 생각. 나는 아닌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자꾸만 그 죄로 끌고 갑니다. 너 그랬잖아.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죄인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 했는데 나는 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슴에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는데 그건 메시지 뿐이고 실제 내 생각 속에는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 치유입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 대한 내용을 자주자주 거론하고 있어요. 다윗은 때때로 질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면은 다윗은 육신의 질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에둘러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질병을 통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요 확신했다는 사실.
다윗은 자신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성찰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다윗만큼 영적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이해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고통과 삶에 대한 괴로움과 그리고 시달림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신앙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통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치유는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는 엑스트라예요. 근원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편을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이 살이 마르고 뼈만 앙상하였는데 어느 정도냐?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뼈가 떨리니 오니 나를 고치소서. 살이 다 빠지고 뼈가 죽밖에 없는 뼈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빠지고 힘줄은 튀어나오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니 그 뼈의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 뼈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애절하고 애통스러운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육신이 이렇게 힘들고 살이 빠지고 살과 뼈만 남았으니 그 영혼도 감당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너무너무 힘에 겪고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이 육체적인 아픔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다윗의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그 4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께서 돌아온단 말은 뭡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죄 때문에 떠나셨습니까? 나의 불의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다시금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영혼이 소생케 하옵소서. 이 다윗이요 간절한 기도,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애절한 기도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 문제도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과 육신과 후대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마누엘 안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약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육체적인 모든 부분도 끝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죄 문제 해결, 육체 문제 해결, 우리의 영혼 구원의 완전한 답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발견된 가장 위대한 치유는 바로 뭐냐? 영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 치유, 삶 치유 좋아요.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기록만 남지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히. 다윗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낙심하냐? 네가 어떻게 좌절하냐? 그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자만이고 교만이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니까 당연히 좌절하고 낙심하죠. 목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장로도, 평신도도. 모든 사람은 뭐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창조자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창조자라는 의식을 갖지 마세요. 창조자가 아닌데 창조자는 의식과 창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당연하지.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인간이 말한 모태신앙이에요. 목사, 장로, 성도 인간 제도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특별한 인간 없어요. 뛰어난 인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영혼 치유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성령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몇 살에 갈 거냐? 그거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살 거냐 짧게 살 거냐 그것도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잘난 척을 잘합니다. 똑똑한 척을 잘합니다. 하나님 보수실 때는요, 참 갖지 않고 웃으셔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나의 부족함도 맡기고 잘난 것도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자. 다윗의 치유에 있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치유. 내 육신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과의 단전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내가 혹시 약해서, 부족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요, 민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냐? 당신의 육신의 문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질병을 가졌고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일반인보다 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큰 고통 당한 것이 분명해요. 오히려 성경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질병,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은 그 질병에 대해서는 다윗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다윗도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노년에 생이 다여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신뢰를 다윗은 가졌어. 그리고 다윗은 뭐냐? 영혼 치유. 이 부분을 누렸어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치유를 통한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